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상속자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고 육체로 태어난 자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영혼의 구원을 미련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산다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를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뭉뭉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죠. 이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된 교회로 찾아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율법과 보험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양심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예배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천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여기서는 기노스코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양자 되어서 이제 원래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해 주셔요. 다 구원해 주셨고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포괄적으로 그냥 차별을 다 금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막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만 피해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 다른 걸 다 인정하자 이러면서 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우리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이제 차별 금지를 하게 되면요,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면 기독교가 굉장한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따로 하냐, 엄마를 따로 하냐, 이렇게 따로 하면 이 차별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부모 그냥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남녀 간의 어떤 구별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파괴하자고 이 세상은 지금 그런 법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대할 만하고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는 개별적인 차별은 우리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상속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상속자 되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양자, 곧 아들의 명분을 우리 갖게 하셨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은 양자죠. 양자인데 그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해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피오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은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티데미라는 단어하고 휘오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온 것이다.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배치하여 눕혀서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휘오스라는 아들, 이렇게 이 두 개가 합해서 양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상속의 권리가 똑같아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똑같은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상속자에게 천사도 수종된다 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의도적인 목적으로 관계하여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아들의 권리를 받게 해서
천사도 수종드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클레로 노메오, 상속자가 된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상속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클레로노모스입니다. 그런 상속자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 소유자,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클레로스, 기업, 획득, 주사위, 세습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클라오에서 왔어요. 빵을 부수다, 예수의 죽음으로 빵이 부서졌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노모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안에서 예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모두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방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원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가 죽으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여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율법 안에서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할 때 쉰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쉰이라는 게 함께라는 말이고 클레로스라고 하는 게 예수의 죽음으로 기업을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노모스,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돼서 이루어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이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선악과 목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 때 이것은 육신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의 자녀다 할 때는 그걸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원래 상속자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죠. 그래서 그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설명하려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속자는 이삭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바꾸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에서 영적인 아들로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되냐면 육신의 자녀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다라고 이제 바뀌어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자된 거죠. 그쪽의 양자, 육신의 아버지는 아닌데 영적인 약속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면 너 이제 양자 된다. 너 상속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아들 예수님과 상속의 권리는 똑같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들과 양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출신이 다릅니다. 출신이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상속받는 건 똑같은데 출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고 우리가 건방 떨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막 우리 하나님 자녀 똑같지 뭐 그러면서 굉장히 건방 떨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아들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권리를 부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굳이 안 믿어도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나 양자는 아들이 된 양자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양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인류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아들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꾸 눈치 보면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양자는 아버지를 스스로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간 사람도 똑같습니다. 양자는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아들의 권리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양자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가, 믿어야 천국 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그 양자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믿어야 아들 되는 것, 이것을 양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안 믿어도 그냥 아들 되는 거는 태어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입양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이분의 아들이다. 나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박탈하니까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스스로 그 상속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죠. 양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스스로 아들의 권리를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자,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멸망받은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애굽을 선택하고 막 도망가죠. 애굽을 선택하고 도망간 건 아닌데 도망가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거기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자꾸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박탈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은 우리 아버지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 먹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다음에 태어난 인류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처음 선악과 먹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한 자가 옛 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예요? 용과 옛 뱀,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입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제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양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신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죠. 아들은 스스로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나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양자는 양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친아버지를 찾아 나서면 그러면 양아버지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양아버지가 어떻게 붙들고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친아버지 첫 아담 육체를 찾아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게 한 그 옛 뱀, 그리고 첫 번째 아담, 그를 따라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아버지인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게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왜 써놓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말도 막 써놓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써놓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통해서 너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천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땅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나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지옥에 확 보내버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옥은 마귀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같이 못 사니까 하나님하고 살기 싫어하는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가겠어요?
어떤 사람만, 그건 뭐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마귀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 되면.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육체를 따르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지옥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더더욱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누가 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가는 거라고요. 마귀와 그의 종들이 가는 거라고요. 그냥 스스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옥에 하나님이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다.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미리미리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지옥,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옥 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지옥 가지 말라고. 그죠?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봐야 된다. 너 나누어서 보면 안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다.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게 되거든 빼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불에 가지 마라. 이런 거죠. 한 눈으로 봐야 된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이라는,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선포해야 되겠는지 알겠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선악과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야지 너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써놓는 것입니다. 지옥을 무섭게 만들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너 하나님을 등지지 마라, 하나님하고 원수 맺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거기는, 지옥은 마귀들이 가는 곳이야, 네가 가는 곳이 아니야. 왜 네가 마귀 돼서 가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지옥 가는 것은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이니까 스스로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지고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을 등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지옥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건데요. 마귀 자체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마귀 자체를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를 위한 지옥을 준비했다 그랬지. 그렇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 그랬지. 그렇죠? 마귀 자체를 준비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 자체를 준비한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한 지옥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자기가 있어야 할 집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집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도 자기 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하나님도 집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해. 그래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될 때 그들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귀를 위하여 집을 마련한 것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마귀를 준비해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자, 분명히 아시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준비해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에 한 명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한 명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이야기를 자꾸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이 자꾸 힘이 좀 이렇게 막 자기 힘을 내고 자기가 신 되려고 자기 힘 이렇게 그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힘을 자꾸 빼야 돼요. 자꾸 자기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자꾸 인정해야지 자꾸 자기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거지가 천국 가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게 돼 있다. 병든 자가 천국 가게 돼 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가게 돼 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힘 다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기 쉬우냐 하면 병환 중에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려요. 자기가 뭐래도 막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막 해보려고 하던 것도 다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럴 때 주님 의지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환 중에 있다고 해서 또 가정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긴다고 해서 그거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힘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힘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위에서 만나 내리는 거 그것만 먹고 살도록 40년을 인생의 온 전반적인 그 인생의 전부를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간 곳이 지옥인데 자기도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지옥에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도 예수님, 저는 절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탄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다 구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아들들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친아버지 찾아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양아버지가? 자기들이 다 자기 친아버지 찾아간다는데 예수님만 자기 친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어차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양자들은 말이에요, 자기 갈 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 친아버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써놓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인정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안 믿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둬버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천사도 사탄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천사도 마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천사가 마귀 못 되도록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안 막는다니까요. 선악과 먹을 때, 땅 먹으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을 수 있었죠? 안 막아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스스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나 친아버지 찾아갈래요. 하나님 안 막는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나 친아버지 찾아갈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막는다고요. 인정해버린다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버린다고, 그냥. 너 그걸 믿었구나. 네가 그걸 돌아서서 나를 믿는다고 인정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총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총간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선택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한 명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짝사랑이죠. 짝사랑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교 시간 얘기하는 것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믿음이 각자를 구원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때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대로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 우리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거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상속자는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되는지 우리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미 정해놨어요. 자, 선택은 너희들 거야.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정한 거냐 아니면 내 선택이냐 하는 겁니다. 요거 성경 몇 가지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정은 누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했다.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교회를 예정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고 그리고 교회를 예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정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정하니까 막 우리가 생각할 것도, 우리가 오늘 앉을 것도, 일어날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앉고 싶으면 앉는 거고,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는 거고. 예? 이건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물 마셔야지, 이 시간에 내가 물 마셔야지라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마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요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최사무엘 목사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정해놨겠어요? 아니라고요. 밥을 먹을지 굶을지 내 맘이라고요. 설교를 지금 끝날지 한 1분 있다 끝날지 내 맘이라고요. 내 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죠. 그거는 정해놨어요.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뭘 예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뭘 예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예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는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자들을 선택해서 교회를 담당해라, 또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되어라, 또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라 라고 하나님이 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그 당대에 할 수 있도록 사명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구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또 주님의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놀랍습니다. 12제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유월절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성령 충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예요? 내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밥 먹을지 안 먹을지 앉을지 일어날지 그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 선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내가 믿는 자마다, 자기가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준다는 자예요. 네가 믿어야 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네 믿음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라. 인정해라. 신뢰해라.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 내가 믿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나는 그걸 그대로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 선택을 해야 된다. 너 오늘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선택이야. 너 예배 드릴 때 잘 거냐 그냥 눈 뜨고 설교 들을 거냐? 그거 네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거냐 집중하지 않을 거냐 다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애굽에 태어났습니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뜰에 있습니다. 성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1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가야 됩니다. 3층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필레오 사랑을 해서 주님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남편에게 내가 잘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아내를 사랑할 거냐 안 할 거냐, 다 내 선택이에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해놨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너의 역사를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네 역사를 써라. 네가 용서할 거냐 사랑할 거냐, 네가 미워할 거냐, 다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네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자,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 내 선택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작심했구나, 네가 아주 기쁘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인정하겠다. 너의 생활하는 그 가운데 내가 인정하겠다. 너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인정하겠다. 결혼 생활 그거 다 인정하겠다. 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말할 것도 우리가 무슨 행동할 거 이거 다 지시합니까? 로봇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서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예정되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예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 테두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은혜라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이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맺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어, 끝! 이거로 다 끝난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이 은혜, 예정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삶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다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은 다 은혜다. 매일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 매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는 그 삶,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걸, 이걸 천국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